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를 흩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현장에 망대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 세우는 증인들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실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특히 핍박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으러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 뭐 싫어하거나 막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에 신고하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때 많아요. 모든 사람 이걸 수용하지 못해서요. 특히 계속 뭔가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피할 수도 없고 계속 괴롭습니다. 그죠? 혹은 모든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돼버린 경우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는 주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 상황이 이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말씀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데 뭘 못 본 거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은 도저히 내가 은혜 받을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조금 이제 그러려니 하고 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죠?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상처, 무능 이런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빠지느냐? 자꾸만 영적인 문제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이것을 붙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복음 가졌는데요.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서 삶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상황, 나의 상처, 무능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서론에 딱 붙잡혀가지고 뭘 못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전도자의 삶 나랑은 관련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기준이 딱 이거예요. 내가 이걸 못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 큰 확신 이걸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 체험부터 해야 돼요. 복음 체험이 뭡니까? 이걸 내가 깨부수는 게 복음 체험입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데려가면 지구상에 남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데려가면 남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찾아고 결혼했는데 안 맞잖아요. 어디 있겠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형제끼리도 안 맞고 부모랑 자식도 안 맞는데 어디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다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또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요술 램프처럼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이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고 있어요. 물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죠? 막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그 사람 어디 없어지면은 그런 사람 또 없나요? 또 있어요. 그죠?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죠? 해탈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문제를 두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해탈해라. 근데 해탈이 됩니까? 지금 나를 찌르는데. 한번 바늘로 계속 찌르는데 그걸 해탈해 볼까요? 안 되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네 스스로 해탈해라. 네 스스로 벗어나라. 너무나 좋은 말이고 사실은 진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죽게 생긴 희귀병 환자한테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 환자한테 이 새로운 약을 만들었으니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오직 예수니까 뭐 고집이라고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고집스럽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죽게 생긴 사람한테 이 약 먹어야지 산다는 게 그게 고집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약만 약이냐? 감기약도 약이고 뭐 배탈약도 약이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뭐 하는 거냐?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끝냈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서 뭐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업을 쌓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내 병은 못 고쳐도 네 병을 고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안 고쳐져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고쳐줄 거지롱 이 말이에요. 안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해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게 나를 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두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이러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쭉 가르쳐 주니까는 뭐 어떤 환자는 그래요. 나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가 막 어디 가서 넘어져고 피가 나는데 야 그런 거 갖고 아프다고 하면 안 돼. 너는 세계복음 해야지. 뭐 아빠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포장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죠?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요? 다 맡기고 하나님께는 내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깔끔하게 처리해버려요. 그럼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냐? 내가 붙잡고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세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요즘 안 모르나 봐. 젊은 분들이라서 모르나 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놀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냐? 끝내신 것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붙잡고 도전해라.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그 코를 집어넣고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다 해결해버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 달라붙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세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하잖아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일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거기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팀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은행이 제대로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이럴 때는 부잣집에 제일 중요한 보물을 어디다 숨겨놔요? 쓰레기통 이런 데다 둔대잖아요. 왜 도둑놈 들어와서 쓰레기통 뒤지는 도둑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가치인 이 복음을 내게 주셨고 마치 다른 사람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문제 당하네 이렇게 보이는 모습 속에다가 숨겨두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그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맡길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이 상황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선택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제일 막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갇혀버릴 운명을 알아요. 자기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사단과 그 귀신, 모든 그 귀신 따라갔던 사람 다 지옥에 완전히 영원히 갇힙니다. 지금은 아직 안 갇혔어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그죠? 그 갇히는 날이 언제 와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면 온다 했어요. 그죠? 그럼 사단이 제일 노리는 건 뭐예요? 사단이 제일 지금 몸부림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망하려는 겁니다. 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같이 죽자는 놈이에요. 그죠? 넌 죽고 날 살자 이러면은 차라리 조심한다니까요. 너를 밟고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 차라리 조심한다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진짜 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어떤 면에서는 무섭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속이려고 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게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선민사상 이런 거 좋은 거, 율법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종교적인 거, 그 종교적인 경건함.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그 초등부 애들 데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종교 현장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되게 전통적인 오래된 성당에 한번 데리고 갔어요. 성당에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막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 여기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러더라고. 왜냐 거기는 이런 데서 안 해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요. 성가대 소리가 위에서 확 들리고요. 막 뭔가 엄청 거룩해 보이고 막 뭐죠? 다 표정도 여기 떠드는 애들 없어요. 다 머리에 막 흰 수건 막 이상한 거 막 쓰고요. 뭔가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놨어. 그죠?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이런 데 와가지고 우상을 보러 왔는데 무슨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어요. 왜냐? 그런 외식하는 거, 뭔가 꾸며놓은 거, 그거를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좋아한다니까요. 저 유럽 이런 데 성당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현혹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 거기 없는데, 그죠?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맞죠? 만나는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저 뭡니까? 교황이 한 번씩 이제 순회하잖아요. 한 번 그 나라에 교황이 오면 천주교 신자가 몇십 프로가 늘어난대요. 한 번 방문만 해도. 그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껍데기예요. 그 대단히 높은 스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좀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유언 쓰고 가면은. 근데 상을 주더라고요. 상을 주고 뭐 소신 공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뭐 제가 뭐 명예훼손 들어올까 봐 누구랑은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이거 안 보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종교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포장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자꾸 자기가 이제 죽을 얘기를 했대요. 그 전부터. 이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간 이분이 우울증이나 뭐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무슨 부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놓던데,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그죠? 복음의 올바른 내용은 듣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카톡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지만 복음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중심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고서 무슨 찬양팀 찬양하는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떤 그런 분위기 있죠.
막 하나님께 나갑시다, 막 엎드립시다, 무릎 꿇읍시다. 거긴 다 무릎 꿇고 찬양해요. 그죠? 뭐 뒤돌아보고 안 그래요. 애들도 다 무릎 꿇고 찬양해요. 그런 내용을 쭉 보니까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다 보니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다 보니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막 죽어야 되고 내가 막 가서 막 뭘 해야 되고 막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때 바울이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80 노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건 내 열정으로 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죠? 정확한 복음을 흐리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뭘로 흐려요? 핍박과 환란을 막 줘갖고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막 바빠갖고 복음 못 전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죠? 내 지금 직장 사정 때문에 복음 못 전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옛날엔 사형당했는데 어째 전했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런 걸로 딱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하도록. 그리고 또 뭐 줘요? 막 응답을 주고 좋은 걸 줘가지고 거기에 한눈 팔도록.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뭘 제일 많이 공격하느냐? 교회에서도 우리는 더 무서워요. 저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율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옳다 틀리다 하잖아요. 우리는 더 무서운 얘기합니다. 저거 복음 아니네 이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아예. 복음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보내버려 그냥. 뭐 저거 복음 아니네 이래요. 더 무서운 정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면 복음 아니네 이럴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그죠? 사단이 싫어하는 걸 하세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지? 사단이 뭘 싫어할까? 그걸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보면 이제 날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요. 매번 선택할 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걸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을 저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분 없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시댁 식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죠? 자꾸만 여기에서 딱 서론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갱신해야 돼요. 날마다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느냐? 그걸 갱신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사단이 좋아한 걸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내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파탄내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야겠다. 이런 장로님 계세요? 안 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사님 계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는 거.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는 거. 내 기준이 안 맞아도 내 체질이 안 맞아도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야 돼요. 그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의 최고 전략은 뭐냐? 전도의 방향 맞추는 망대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전도에만 방향 맞추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 저희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화요집 이런 데 가면은 만나잖아요.
만나면 온갖 얘기 다 나옵니다. 뭐 은혜 받을 얘기도 있지만 뭐 안 좋은 얘기도 많고.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가 딱 생각이 되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막 지교에 세워놨더니 장로님들한테 맡겨놨더니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불신자 전도하는 그 율이 어느 정도 됐냐? 그거 안 하고 그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중직자들 지교회니까 중직자들 모여서 포럼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모여서 포럼하고 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거기다 그걸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왜 문 닫냐? 요즘 메시지가 부족하냐? 메시지 얼마든지 듣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목사가 와갖고 듣고 있으면 안 하지만 그 맡기고 가잖아요. 분명히 교회 문제 그런 얘기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모이면 그러는데 목사들도 모이면 교회 문제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중직자가 그럽니까? 막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 포럼만 하고 이럽니까? 전도에다가 방향 안 맞추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상처 포럼하고 아니면 좀 뭐 기도해달라 이런 거 하면서 뭐 뒷담 막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여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모여서 포럼 해봤자 뭐 답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일 그 의미가 없지. 부목사님도 안 오지. 그러니까는 이제 살살 문 닫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 만약에 복음 받아야 될 불신자 한 명만 와 있어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복음 전해야지. 양육해야지. 정신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렘넌트가 와가지고 거기서 인턴십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장로님들 다 장로님인 그 장로님 다운 모습만 보여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 세우는데 전도 아니면 렘넌트 둘 중 하나 방향 안 맞추면 모일 이유도 없고 모여서 지속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5인 1조 팀이 전도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사실. 물론 교회니까 우리 모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있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의미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하나 싶을 거예요. 그죠? 혹시 그러셨나요? 그래서 안 모이나요? 전도에 대한 방향 맞춰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자꾸만 내 체질로 돌아가요. 갱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이면 썩어요.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북한에서 이런 댐을 만들었는데 이 댐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어디는 터지고 어디는 고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거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이면은 썩어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그냥 탁 막아놓는다? 다 썩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흘러가지 않으면 나의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중세교회 가면서 복음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회복됐죠. 뭐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 통해서 많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전도에 대한 상실은 곧 복음 변질로 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게 다른 사람 살리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되지만 그걸 지어야 너와 네 가족이 사는 거다 이랬어요. 그죠? 말씀 운동 곳곳에 펼쳐놓고 복음 운동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못 지켜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다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막 집안도 내팽겨 쳐놓고 막 뭡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밥솥에 밥 없고 막 애들 남겨놓고 그냥 밥솥에 밥 없는데 남겨놓고 라면 끓여 먹어라 하고 막 집회 가고 이런 옛날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참 다락방 1세대 그래 막 애들은 알아서 크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우리의 어떤 그때 있었던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해버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죠? 그래서 요걸 선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일까? 내가 복음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만 해도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때 뭐가 나오냐?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정표가 나옵니다. 제 메시지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오늘 오전 예배 주신 말씀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 얘기가 요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으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모든 임무 수행, 이런 뜻도 됩니다. 모든 임무를 수행했다. 미션 컴플리트. 그리고 이제 경제용으로는 제가 막 자동차를 사려고 12개월 할부를 끊었어요. 12개월 할부를 끊어가지고 첫 달에 얼마, 첫 달에 뭐 200만 원, 둘째 달에 4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씩 계속 넣었어요. 그동안에는 뭐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할부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근데 12달 딱 돼가지고 이제 모든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부 끝난 거예요. 다 갚았다라는 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완전히 컴플리트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지고 있었던 죄의 짐, 저주의 짐, 지옥 가야 될 그 상태를 끝내버렸다.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내주셨으니까. 이제 나를 십자가에서 사신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다 아시면 그냥 미리 주면 되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걸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까먹었더니 저주를 받고,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붙잡아가지고 내가 뭘 당하고, 아닙니다. 다 끝내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람산. 이제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고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닫힌 문이 열리고요. 없던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던 모든 현장의 중요한 문들이 열렸어요. 그죠?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불이 났다, 막 바람이 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심지어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그러니까 이것 따라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안디옥으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해야겠다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핍박을 도망쳐서 성도들이 도망가는 길에 도망간 장소에서 내게 있는 거 그리스도
전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 다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지면서 막 부흥됐죠. 그러면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전도 선교에 방향만 맞춰도 돼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선교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루라도 날을 정하고 전도에 대해서 고민만 해봐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가는데 그 어떤 렘넌트가 또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데 뭐 매일 성경 이런 거 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됐냐 하니까는 우리 교회 오는 엄마도 아니에요. 다락방만 참여하고 다른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엄마인데 그 애가 이제 와서 말씀 잘 들어요. 근데 그 반에 오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사는 집 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이지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이지 하니까는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는 아직 태국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해가지고 뭐 친한 친구도 없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 애들이 엄마가 한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야 나 그 끝나면 방과후 가기 전에 거기 말씀 들으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하냐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방향만 맞춰도 돼요. 복음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막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밟으면 하나님 역사합니까?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는데 열심히 막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수 나옵니까? 그냥 돈 넣고 그냥 돌리면 나오잖아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우리가 막 전도합시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죠? 아시아로 가는데 이게 아시아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장소, 일 다 준비해 놨어요. 그것 따라서 가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아로 한 번 더 돌려고 가니까는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안 그래도 그 좋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막 흩어지고 막 깨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다시 가려니까 길이 막혀갖고 못 가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때에 막힐 때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지금 그 아시아는 터키 쪽을 말합니다. 터키. 약간 이스라엘보다 위쪽을 말해요. 근데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게 어디서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는 그 시간에.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밀어붙이면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막 그래도 난 일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돼요.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그때 와가지고 멀리 떠나려고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아갖고 이제 갖다 놓잖아요.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숨은 계획을 늘 물어보면 좀 덜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그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도 오히려 문제 때문에 막힐 때는 좀 하나님 찾아요. 근데 응답 올 때 놓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찾느냐? 하나님은 응답 속에서도 응답이 아니라 참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뭐 교단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전부 다 잘 돼서 나갔잖아요.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잘 돼서 나갔어요. 잘 돼서 나가면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응답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응답 잘 안 주신 이유는 그걸 아직 안 길러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고 내가 모자란 게 아니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7가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입에 발린 말이나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 랩런트들 보면 다 인성 별로예요. 인성 별로 안 좋다니까요. 그럼 막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이 강직하고 막 대단히 신념 있는 사람들이냐? 모세 봐요. 맨날 갈 때지. 그죠? 내가 못 갑니다 하는데 결국 끌려가잖아요. 모세. 그죠? 요셉 맨날 그 인본주의 쓰는 그 체질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고 고자질 잘하는 애들은 정치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거를 복음 안에서 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 막 도단성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인성 별로 안 좋아요. 막 나만 장군 왔는데 들여다 보지도 않고 야 그 요단강 가고 씻으라 그래라 이런 식이에요. 엘리사 심지어는 뭐 약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애들이 와가지고 야 대머리다 하니까는 막 저주해가지고 곰이 와서 막 잡아 뜯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엘리사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옛날 의문이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 너의 인격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오. 너의 교양 능력으로 상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걸 갖고 쓰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 7명의 또 다른 특징. 인성은 다 별로였는데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그걸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뭘 찾아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면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면 오직 성령 인도가 보여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요셉이 가는데 보디발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한 사람. 다윗이 왕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하나님 쓰시는 왕이 되려면 사울 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올바른 선지자로 진짜 언약의 한 해가 되려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진짜 올바른 제자 찾고 복음 전하려면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모든 것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죠. 막 용서하세요. 용서 됩니까? 용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용서가 돼야 돼요. 그죠? 복음 안에 하나님 인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해놨어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특히 뭐 속에서 세워야 되느냐? 지금 뭔가 내게 이게 급하고 힘들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진짜 복음 위한 거 맞습니까? 그죠? 내가 빨리 뭘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러다 일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빨리 화장실 급한데 그럼 다시 다 내려갔다 오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급할수록 진짜 길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더 늦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맞느냐? 진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길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망대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인도 성령 충만 속에서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